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이 진정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거짓 평안과 참된 평안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소음과 혼란, 그리고 끊임없는 요구를 던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방향을 잃고 무엇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들 중에는 우리 영혼을 잠시 위로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공허와 불안을 안겨주는 거짓된 평안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참된 평안의 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된 평안은 우리의 노력이나 세상의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과 거짓된 평안을 주며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경고하며 우리의 판단이나 세상의 기준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나 세상의 가치관만을 따라 살 때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적인 환경의 안정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좋은 직장, 넉넉한 재정, 건강한 몸, 화목한 가정 등 우리가 바라는 많은 것들이 채워질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은 분명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며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마치 신기루와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사라지고 우리를 더 큰 갈증과 허무함 속으로 이끌곤 합니다. 재물이 많아도 걱정이 끊이지 않고 건강에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심지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결코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음을 증명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라고 말씀하며 거짓된 평안을 외치는 자들을 질책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악과 불의가 만연한 상태에서 외치는 평안은 결코 참된 평안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거짓 평안은 현실을 외면하고 문제를 덮어두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결국에는 더 큰 파국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거짓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문제들을 덮어두게 만듭니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순간적인 만족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밴드만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에 안주하게 하여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에 빠져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거짓 평안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인데 거짓 평안은 그 공간을 세상적인 것들로 잠시 메우려 시도합니다. 반면 참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세상은 조건을 만족해야 평안을 주지만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의 상태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깊은 안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평안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와 같아서 어떤 외부의 상황도 우리의 내면을 잠식할 수 없게 만듭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로마서 5장 3절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고 보서 1장 2절 힘은 바로 이 참된 평안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이런 평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문제의 한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설이야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지닌 진정한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 참된 평안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염려와 불안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하게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평강을 경험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이미 받은 축복들을 헤아리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정감과 위로를 선사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어 세상의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단순히 감정이 안정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즉 우리의 관계, 직업, 건강,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도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어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짓 평안과 참된 평안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잡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평안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 평안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평안이 죄를 정당화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거짓 평안일 수 있습니다. 거짓 평안은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이끈다면 그것은 참된 평안일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갈망하게 합니다. 또한 참된 평안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일시적인 만족을 넘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쉽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느낄 때 그 평안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평안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거짓된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평안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평안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조건에 의존한 일시적인 안도감에 불과한 것인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위안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인지 깊이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느끼는 평안이 나의 죄를 묵인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끌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거짓된 평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며 죄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평안을 앗아가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평안이 나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가? 참된 평안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의 평안은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평안의 기초입니다. 셋째, 이 평안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키워주는가? 야고보서 3장 17절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평안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거짓 평안은 이기심과 불화를 낳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참된 평안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평안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거짓 평안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참된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 곧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염려나 문제가 생길 때 혼자 끙끙 앓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짓 평안의 유혹을 물리치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를 던져주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요동치 않는 견고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이 참된 평안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거짓 평안과 참된 평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헛된 평안에 속아 진정한 안식을 놓치고 살았던 순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무엇이 참된 평안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깊은 안식과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평안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진리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평강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참된 평안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